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함께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레안을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항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오늘 26장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또 맞이합니다. 24장에서 엔게디 광야 사건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때는 굴 속에 있었고 지금은 평지에서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서 다윗은 자기 군장과 함께 가서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 자신의 무죄함을 자신의 정당함을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이런 그 내용으로 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을 보고 있는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다. 그렇죠. 우리는 쉽게 남을 잘했다 잘못했다 잘한 일 잘못한 일 이렇게 쉽게 구분한단 말입니다. 저는 저 나쁜 짓을 한 놈인데 하나님 저놈을 두둔하십니까? 우리는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그랬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윗의 인생이 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고 본이 되는가?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지 되는 이유입니다. 다윗의 그 일생이 위대한 일생이고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기억되지만 사실은 다윗의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되죠. 다윗이 시편에 많이 기록했던 것처럼 시편에 나온 다윗의 시들은 고난과 눈물, 아픔, 비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인생들이 그의 생애가 형통하거나 쉽지 않았고 고난의 세월을 살아갔던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대로 따라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거기서 확인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다윗을 이해하려고 하면 사울을 빼놓고 다윗의 인생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울은 왜 사울이 됐고 다윗은 왜 다윗이 됐는지 우리는 사울이 될까봐 겁이 나기도 하고 다윗처럼 되고 싶으면서도 다윗의 고난은 담고 싶지 않고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인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그 24장에서도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26장에 또다시 찾아온 그 기회를 그는 사울을 해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울은 이 못난 자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고집하고 사울은 어떻게 다윗은 어떻게 이런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가? 쉽게 우리는 사울같이 되지 말고 다윗처럼 되자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그렇게 사실 우리 인생 살면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살면서 사울로 대표되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의 정황들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 다윗의 어떤 소원이나 그런 갈증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육으로는 사울의 길을 쳐다보고 있고 영으로는 다윗과 같은 그 길을 가고 싶은 그 둘이 갈등하며 엉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과 현실을 믿음으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내 현실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속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없는 자가 가지는 최선입니다. 그게 결국 헛되더라.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밖에 없더라. 그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을 만들던가 그런 차이들입니다. 굉장한 거죠. 우리가 쉽게 은혜를 구하고 은혜 속에 있고 그래서 다윗처럼 되고 이렇게 쉬우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 뒤에 그 은혜로 일사천리로 백전백승하고 말이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누구는 일반번 기도에 응답이 됐다는데 나도 뭐 원하는 대로 무슨 문제 있으면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깍제깍 즉시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대로 이게 풀리는 인생이던가 다윗이 되고 싶지만 이게 잘 풀리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다윗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원하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셔야 됩니까? 아주 비명을 지르고 그 고난 속에서 도대체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비명이 터져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왜 나한테 관심을 주셔서 그게 나 너무 힘듭니다. 이래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저 그냥 모른 채 하세요. 내까짓 게 뭐라고 그냥 먼지 같은 인생인데 그냥 모른 채 하고 하나님 관심을 걷어버리시면 내가 이 고생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제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버려버리시면 안 됩니까? 이 지경까지 간다고 왜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우리가 겪는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무슨 그냥 공식처럼 뭐 이러면 이렇게 되고 이러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사라지더냔 말이죠. 그게 단순하던가요? 간단하던가요? 그게 되던가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는 우리 목사님 뭐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지도 않는다 이런 소리야. 말을 좀 알아들어야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니. 이 시골 목회에 내가 여기서 숨이 막힌다니까요. 더 이상의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더 이상으로 가자 그러는데 시작부터 이해가 안 돼갖고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탁 그 발목을 잡아버리면 목사가 숨이 막혀버린다고요. 결국 그러면 무슨 얘기 해달라는 소리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백날 그런 소리 하라는 거예요. 나 그 소리 못하겠다고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지. 우리는 다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 하면 기도를 내 방편과 내 수단으로 삼고 살았단 말입니다. 내가 목적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도라는 수단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기도를 배워가지고 신앙이 못되졌다니까요. 하나님께로 가지를 못한다고.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안 갑니까? 아니요. 뜻과 생각과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가 있죠. 나한테. 나라고요. 항상 주인이 나라고요. 내가 이러니 하나님 도와줘야 되고, 내가 이런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고, 나한테 지금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되는 분으로 주객이 전도됐단 말입니다. 이런 식의 신앙 이해로 하는 기도는 쓸모없는 기도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걸 잡아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이해가 없으니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가는 거 아니라고요. 은혜 받았으니 그 다음에 은혜로 만사형통하고 그거 아니라고요. 보세요. 다윗이 은혜를 받았죠. 골리앗을 죽이죠. 그래서 형통한 길로 갔다고요. 그래서 바로 왕이 되고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하면서 그래서 영웅이 되고 위대한 인생으로 그렇게 모두의 칭송받으며 이스라엘 왕조를 그렇게 이뤘다고요? 아니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갔다고요. 아니, 그 사람은 큰일 해야 되니까 고난이 있었죠. 아니라니까요. 우린 모두가 똑같은 인생을 받았다니까요. 그거 한번 풀어볼까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 이 이해, 우리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바울이 하는 말이 뭔지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이 사람은 가만히 듣고 보니 잘난 척하고 있네. 제가 중학교 때 바울 서신 읽으면서 가졌던 느낌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결국 다 자기 잘났다는 얘기네. 처음에 그렇게 읽히더라니까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심정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하는 마음이 뭔 줄 알게 됐어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 육에는 없도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걸 안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못 미치는 게 아니라 선이 뭔지도 모르고 선을 행하지도 못한다고요. 할 수 있는 건 오직 무엇밖에 없더라? 악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선도 만들 수 없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비명을 지르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악한 인생이구나. 비린내 나고 악취나는 인생이구나. 죄악 덩어리구나. 그 고백이죠. 나에게 선한 것이 있지를 않아서 아무리 소원을 하고 아무리 내가 옳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대로 살지 못하더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 갈등이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 믿어서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 갈등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어떤 갈등도 없이 어떤 고민도 없이 훨훨 날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몸부림쳐야 되는 현실이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차라리 말이에요. 율법을 모를 때는 이런 고민이 없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율법을 알게 되자 이게 이 율법이 내가 조건을 만들어서 내가 정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율법을 알게 되니까 무엇이 발견되더라? 율법 아래 죄인된 나밖에 발견되는 게 없더라 이거예요. 율법을 알게 되자 뭐가 깨어나요? 죄가 깨어나더라. 그 결과
내가 죽어버리더라.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율법이 하는 게 뭐냐? 율법이 오면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버리더라. 선한 것을 소원하는데 왜 나는 절망하고 왜 나는 실패할까? 소원은 있는데 안 되는 절망의 인생이 율법 아래에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깨닫죠. 율법이 뭔지 몰랐을 때 그 율법이 어떤 요구이며 자격을 갖춰야 하는 조건으로 이해했을 때 율법은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됐는데 율법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을 책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대한 정의가 유대인들 무엇이었다고요? 내 조건을 만드는 기준이고 방법으로 이해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 무엇인가를 다르게 설명하십니다. 율법은 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란다.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을 뭐로 풀어요? 사랑이라 그럽니다. 율법이 사랑이랍니다. 율법이 오자 사망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율법이 와서 너 잘했니 잘못된 이로 가서 정당한 사람으로 세우고 나는 저놈보다 잘났고 나는 저놈보다 우위에 있고 나는 저놈보다 정당하고 저 사람은 망할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지키지 않아서 자격 없는 죄인이고 이렇게 가를 줄밖에 몰랐던 율법은 죄인밖에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목적이랍니다. 우리가 옳은 대로 가다 보면 경험해봐서 알지만 우리는 그 옳은 것 같고 정죄하지 옳은 것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중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맞느냐 틀리냐 문제보다 더 큰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를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겁니다. 은혜가 담기지 않으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다. 예수님의 지적이 이거인 거예요. 또 옳으냐? 근데 이 옳은 것이 사랑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갈등 속에 있다고요. 이 갈등 속에 여전히 율법으로 내가 옳은 사람이 됐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됐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돼서 나는 이제 오른편에 서서 나는 이제 된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더란 말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달라졌으니 내 인생도 보상이 당연히 내가 행한 행동과 나의 고백과 나의 의지의 결과가 보상으로 당연히 찾아와서 이제 내 인생은 편안하고 형통한 인생으로 그렇게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더라. 사망의 몸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의 인생과 다른 점, 곧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사울이 왜 무서워지느냐? 세상이 왜 무서워지느냐? 우리가 믿음 없으면 왜 무서워지는가? 그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율법을 명분으로 삼는다니까요. 율법을 어디로 가지고 간다고요? 사랑으로요. 은혜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율법을 자기 명분으로 갖고 간다고요. 저 혀를 찾아.
그래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사울은 모든 게 자기 명분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게 모든 명분을 다 만들었죠. 그러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폭력이고, 그러니 소리 지르는 거죠. 다윗은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에게 그 자신이 만들지 않은 명분을 사람들이 만들어준다고요. 주위에서.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당신이 이렇게 한다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것이고 못할 것이고 하나님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명분을 만들어주죠. 다윗은 그 명분을 받아들여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다. 다윗은 명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에 난 할 수 없다. 이게 확고한 다윗의 길입니다. 이게 멋진 거라고요. 이게 위대한 인생이고, 오늘 우리가 우리 길에 왜 다윗처럼 영화를 누리고 위대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에게 칭송을 받는 그걸 우리가 꿈꾸는 그게 지금 사울에게 투영돼 있고, 도리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받기 싫고 외면받기 싫고 억울한 일 당하기 싫은 것은 오히려 누구한테 있어요? 다윗에게 가 있더라. 우리는 명분을 어디에다 두고 싶어요? 사울에다가 우리는 자꾸 두고 싶단 말입니다. 사울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현실을 살면서 자꾸 사울과 같은 명분을 자꾸 만들어서 그래도 된다고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하기는 뭘 이해해요? 그래서 괜찮다. 뭘 괜찮아요? 신앙을 버리죠. 그게 뭐인 거예요? 사울의 길의 대표적인 특징, 불신앙이죠. 자기 명분을 가지면 자기 명분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라.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길은요,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난 어떤 명분이 있고 아무리 정당하다고 모두가 다 이해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정당함을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딱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다윗의 얘기를, 사울의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왜요?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보기에 어떤 게 가치 있는 삶이냐? 너희 어렵고 힘들어서 싫으냐? 싫은 것은 이해한다. 이 질문에만 대답해라.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냐? 힘들어서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길을 가는 게 맞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간 거고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다. 너희에게 요구되고 너희가 살아내야지 될 인생이다. 그 복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이실 그 영광과 너희 인생에 펼쳐질 위대한 삶의 앞날이란다. 너희가 그려갈 찬란한 내일이란다. 이러신다고요. 근데 우리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저 그런 거 어렵고 복잡하고 전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빵이나 좀 몇 덩이 주세요. 우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대화가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핀트가 어긋나도 단단히 어긋나서 그 인생에 그러니까 뭐만 찾아와요. 허망함만 찾아요. 도대체 뭔가 바보 같은 인생만 사는 거. 언제 돌이킬 겁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와서 세상에서 방황하다 나 주님을 몰랐네.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바보 같은 소리를 언제 하려고요? 돌아가실 때 그때도 그 소리를 할 겁니까? 적어도 말이에요. 우리 죽음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죽겠습니까? 잘난했도다 내 인생이요. 위대했도다 내 삶이요. 나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들어서 내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찬란한 영광을 지금 또다시 일으킬 것이다. 감히 당신들에게 내가 말한다. 내 길을 따라와라. 내 길을 따라와라.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후회와 무슨
무슨 그 눈물의 점철로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웃을 수 있어야죠. 넉넉할 수 있어야죠. 나 괜찮다 그럴 수 있어야죠. 괜찮다고요. 억지로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럴 수 있다고요. 사울 앞에 떳떳할 수 있는 다윗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해야 합니까?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당신 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삶이 아닙니다. 이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가치 있고 어떤 인생 살겠습니까? 위대하고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